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송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총독 때는 이제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왜 갈리오 때 송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갈리오가 총독 부임하기 전에 총독이 공석이었을 가능성, 오랜 시간 공석이었는데 갈리오가 총독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갈리오에게 이 모든 것을 부탁하였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갈리오 총독 이전에 있던 총독, 전임 총독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못 한 거죠. 근데 신임 총독이 오니까 그에게 부탁해서 이 바울을 법적으로 좀 제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갈리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무슨 뭐 로마 법에 의한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의 문제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는데 이건 니네 율법의 문제 아니냐.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회당장 소스대네를 때리고 할 때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거 참 누구랑 비슷해요? 빌라도랑 너무 비슷하죠. 그 원수의 패턴이라는 것이 이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그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이게 초반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것이 계속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어찌할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공격의 때를 노린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때를 노리고 있어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때를 노리는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심할 틈을 따서 사단은 공격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자 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보다 이제 그것을 딱 끝나고 잠깐 쉬면서 구원의 투구도 벗고 의의 흉부에도 벗고 진리의 검도 벗을 때 이때가 더 위험한 때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교를 예를 들어서 선교든 뭐든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선교를 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게 준비를 합니다.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포스트 선교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선교 끝나고 선교 후 선교가 필요합니다. 어, 예전에 안 했는데 그게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뭐 갔다 온 팀들끼리 다시 모여서 말씀도 다시 포스트 선교로 714도 그렇게 하고 했던 이유가 이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또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하다가 긴장이 확 풀어지면 그런 거예요. 이게 선교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수련회든 부흥회든 무슨 교회 어떤 집회 있잖아요. 집회를 하던 또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던 딱 정해진 시간 그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여러분 다른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미디어 중독에서도 벗어나려고 그러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공격을 받아요. 이게 정말로 비슷한 패턴 같아요. 이제 코스타 같은 거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가면은 막 긴장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역사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은혜도 보게 되는데, 딱 끝나면, 어, 이제 그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제 가위에 잘 안 눌려요. 그런데 눌렸던 때가 있어요. 몇 번.
그게 언제냐?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긴장이 확 풀어지고 내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 내가 뭘 했냐면 하면서 내 무용담, 교만함을 늘어놓을 때 그날 밤에 가위를 눌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런 원수의 공격 이게 그냥 뭐 무슨 뭐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뭐 거의 30년 전에 저쪽 캐나다 어디서 선교를 갔다가 끝나고 돌아오는 밴 안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교회 쪽으로 돌아가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밴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게임하는 거죠. I am ground 뭐 이러면서 청년들이 하다가 밴이 굴러갔고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부흥회든 선교든 뭐 어디든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제가 살짝 기도를 해줘요. 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특별히 이 은혜를 보호해 달라고 원수의 공격 안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사단은 이 때를 노립니다. 때를 노린 다음에 하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일제히가 그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United, 연합하여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또 NSAB라는 영어 성경에는 One Acc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원 뜻은 헬라어는 호모투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사용하느냐? 120문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오히려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한 마음으로 이게 호모투마돈입니다. 여러분 이 호모투마돈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성령에 받기 전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그 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도 한 마음이 되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같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은요, 원래 합종연행이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적인데, 필요할 때 연합해. 그리고 또 끝나면은 갈라서. 그러니까 원래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이 반 느부갓네살 신상의 마지막에 발 부분이 진흙과 철이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발가락이 열이다. 이게 열왕들, 앞으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열왕들의 세력들은 철, 그 로마의 세력이니까 이 정치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인간의 세력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연합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누구죠? 예, 빌라도, 죄송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원래는 적이었으나 그들이 하나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죄송합니다.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가 있나 보죠? 예. 제가 이거 보지 않으려고 그래도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셔갖고,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적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적이었는데 필요할 때마다 힘을 합쳐서 원수의 세력은 하나가 되더라.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선동질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도 똑같아요. 지금 기억하시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서 보여준 행동들이 고린도에서 그대로 다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질입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곳에서는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연합하여도 합종연행하는 것이고 선동질하는 것도 이 세상에 이제 정치 세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이 세력들 이게 이 진흙과 철이 섞인 것들은 이게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선동질 있잖아요. 거짓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증인들 세워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동을 하려면 어디선가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있어야지 그곳에서 선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들을 모아서 작당 모의하고 선동하는 거잖아요. 뉴저지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제가 그 선교단체 이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은퇴를 하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뭐 말들이 많으니까 이 전임 목사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받겠다. 그리고 난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섬기겠다. 그래서 그냥 툭 떠나버리셨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뭐 미국에 계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 이게 선동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질을 한 사람이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선동질을 했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지금 목사 됐죠. 그 당시 전도사인데, 자기가 그 어디 선교지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후원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선동질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목사가 된 사람이, 지금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를 선동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선동질은 어디선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장담컨대 교회 분탕질하고 선동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건 어디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같은 거를 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영으로 마음을 모아달라 얘기합니다. 선교뿐만 아니에요. 어떤 교회 행사 뭐를 하든지. 왜냐하면 한두 명이 꼭 삐딱하게 말하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영으로 모아달라. 요번에 제가 꼭 안 그러기를 정말 원하는데,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이제 하와이 선교 가는데 또 한 분이 결국 못 가게 됐어요. 이제 꼭 그래요. 꼭 그런데 우리 일본 선교 가는 팀들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끝까지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분은 뭐 선동질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개인의 사정상 이제 훈련을 같이 못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웠겠죠. 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국은 한 분이 못 나가게 됐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인데 그게 아니라 팀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이제 뭐 교회에서 선교나 또 무슨 것을 했을 때 뭐 선동질에서 교회가 깨진 경우는 못 봤는데 제 주변에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 하나가 되지 않는다. 혼모토마다는 원수의 세력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원수의 세력이 혼모토마다는 한 마음이 돼서 선동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패턴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동하기 전에 차단해야 돼. 뭔가 낌새가 온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은요, 선동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송사를 합니다. 송사. 이게 이제 똑같죠. 송사를 해서, 아까 그 총독에게 가서 문제 해결을 법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에서 우리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세상의 법을 동원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느냐. 참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의 법이 교회를 옥죄어 멜라 그러잖아요. 실제 그 차별금지법, 지금 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8배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송을 우리한테 교회에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 동성애 관련해서 설교를 하면 8배, 뭐 5배인가 8배인가를 이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이 저한테 100만 원을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걸면 한 명은 괜찮아요. 8배면 800만 원 내면 되니까. 근데 100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거덜나는 거죠. 작은 교회에게 이렇게 할까요? 큰 교회부터 할 겁니다, 아마. 저희 같이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큰 교회 몇 군데가 그렇게 되면 위축되면 전체 여파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역도 그렇고 목사가 설교할 때 위축이 돼서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의 세력은 이런 소송전을 분명히 준비하고 하고 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책망하면서 한 말이 내부의 소송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회 내의 문제를 기도하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그 문제가 교회 문제가 세상에 치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 치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 주인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깎아먹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소송하고 분탕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하는 모든 단계가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있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소송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소송을 당해요. 그걸 참소라고 말합니다. accusation. 이게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원래는 그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밤낮으로 참소하거든요.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를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잘났던 욥이 저렇게 떨어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 안 보십니까? 이게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검사가 하는 게 참소입니다. 근데 그 검사가 지금 검사 자격이 박탈됐거든요. 근데 가짜 명함 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검사인데 너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너 버리자. 누가 너 버렸을 걸 아마? 하나님 떠났지. 너는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소라고 말하는데 이 참소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패턴이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무너지면 개인이 참소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소는 뭐냐? 야, 이 정도 살면 괜찮아. 그러니까 너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 천국 갈 거야, 아마. 이렇게. 이거 거짓 참조예요, 이것도요. 우리에게 좋은 말 편하게 하는 건. 이런 마귀의 공격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께 순복하고 나면 주님께서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까지 극심하게 뭔가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바울이 마음에 이렇게 아큐파이 돼서 마음에 사로잡힘을 받아서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1년 6개월 더 유해요.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공격을 받습니다. 원수는 때를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가 됐다. 이제 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공격합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공격을 피해요. 자기네 지거든요. 백전백패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나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포스트 사역입니다. 끝나고 할 때 하는 사역이에요. 끝나고 할 때 무슨 교회 행사를 하면은 끝날 때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련회는 2박 3일이지만 여름 수련회 딱 한 번 2박 3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1년 내내 선교는 일주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1년 내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주일의 순환이었지만 어, 교회의 실제 삶은 실제 진짜 증거는 1년 내내 나타나는 겁니다. 선교, 부흥회,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로 들어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선교할 때, 부흥회 할 때, 무슨 사역할 때, 또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할 때 이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가 우리의 진짜 삶이란 말입니다. 그거 끝나고.
일주일 동안 작정으로 우리가 모여서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는 괜찮죠. 이때는 뭐 안 건드려요. 뭐 원수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끝났을 때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때를 기다려서 호모 뚜마돈 한 마음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다음에 이 선동질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리고 소송을 벌이는데, 물론 세상에 말하는 법정 소송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소송, 참소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이제 하와이 선교팀은 주일부터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죠.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한 분이 못 가게 돼서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부터 열심히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긴장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끝나고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작전 기도를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뭐 부모님을 위해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못 건드린다니까요, 원수가. 그러나 끝나고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은혜를 받았는가? 그럼 그 다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이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합시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보호하십니다. 원수가 그때는 안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근데 쫙 긴장감을 놓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좀 너무 무거운데 잠깐 내려놓고 칼 잠깐 내려놓고 하잖아요. 잠깐 쉬자 물 한 번 먹고 그때 공격 들어옵니다. 그게 뭔가 끝나고 한참 있다가 아니고요. 거의 끝나고 조금 있다가 바로 공격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든지 하는 것. 원수는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원수의 세력도 호모토마돈 뜻을 모은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소송을 우리한테 벌인다고요. 참소한다고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원수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격까지 힘 없잖아요.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와이 선교팀이 주일에 출발하는 팀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전에 성령 충만하게 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끝나고가 문제입니다.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끝나고 긴장감 풀어지지 않고 원수의 공격받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더 강건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이 못 가게 됐는데 또 그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영으로 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를 받았는가?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 우리를 놓치지 않고 원수의 세력도 우리처럼 한 마음이 호모또마떠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 선동질하고 그리고 결국은 소송 영적인 소송을 벌여서 우리 마음에 참소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